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전부터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가장 관심 있었고 가장 궁금하였던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참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등장인물인 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 제 어둡던 그 시절의 모습들, 저의 수많은 궁금증들이 이곳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참 많은 좀 애정이 담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아마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또 참 그 상황 가운데 비슷하게 처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조금은 다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명의 사람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이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지금 잡히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시 시대 법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법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종교적 문제로 사람을 잡는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이 밤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신문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의 지도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여 그들이 염려하였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날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서 이 일을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지금 처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그 불법이 가득한 그 밤 가운데 나름 자신의 올곧음이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때 예수를 판 유다, 이 가룟 유다, 예수를 이스라엘 당국에 넘겨준 이 가룟 유다가 그의 지금 정죄됨,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은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 커다란 잘못을 하였지만 지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가 이 상황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들 한 번쯤 회개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의 잘못을 뉘우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뉘우침을 그냥 대부분은 후회하고 맙니다.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둔 채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 그렇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후회 정도로 많이 그것들을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놀랍게도 그런 뉘우침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팔면서 받아온 돈, 이 은 30을 다시금 그것을 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 후회가 아니라 지금 그가 한 일이 정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가룟 유다가 생각보다 되게 바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그가 발랐기 때문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도 그가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판 유다의 모습이 처음에 어떻게 이 성경 가운데 그가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26장 14절부터 16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만 살펴보고 또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마치 개인의 욕심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옆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며 지켜보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볼 때 이 사람은 범법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규칙들을 깨어나가며 자신이 생각하던 우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이 유다는 보고 아마 실망도 했을 것이며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바른 행동을 지금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 바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기도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은 30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 이 예수를 넘겨줄 것에 대해서 찾고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 유다가 찾게 됩니다. 이런 유다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팔리게 될 거야.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넘겨주게 될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다 자기는 아니냐고 지금 자기는 아닌 거 아니냐고 계속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파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가 지금 여지껏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들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한 길이 아니고 임의로 선택해서 나갔던 길이 아니고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과 동시에 이 인자를 파는 자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팔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화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파는 이 잘못은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화가 아닙니다. 이 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궁금증을 도운 채 마음 한켠에 이 궁금증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그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워했다면은 그냥 나무라고, 그냥 요즘 표현 속된 말로 손절하고 말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저가 더 좋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애정 어린 말을 그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저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기가 팔기로 결단하는 이 가룟 유다가 저도 아니지요, 제가 주님의 팔자가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특히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특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말씀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잡히시게 되자 그들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기 위로 작정한 이 가룟 유다가 다가와 그에게 입맞추자 이 군사들이 함께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께서 내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줄을 너가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내가 지금 잡힌 것은 다 선지자들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제자들은 채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그렇게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들 중 특별하게 더욱더 결단하였던 베드로는 남들보다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5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결말이 나는지를 보고자 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처럼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서 했던 결단과 같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결단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궁금하였기 때문에 그를 그냥 따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상황들을 통해서, 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켜보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을 이야기하자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렇게 이 닭이 울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7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닭이 울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닭의 소리를 듣고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에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가장 선두에 서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였고, 그 보는 가운데 자신이 그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렇게 지적마다 그가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휩싸였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조금은 더 능동적이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을 살펴보다가 정죄됨을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불법이 되고 뭔가 옳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을 다시금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지금 돌려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자기 혼자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 혼자 후회하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그것을 지금 바르게 돌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그 당국자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회개하는 듯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돌려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라고 하자 유다가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가 바르게 수습할 수 없음을 알자 그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뉘우칠 때도 스스로, 지금 이 모든 것에 결말을 맺을 때도 스스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바르게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개와는 관계없이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판단만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문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다 책임을 진다는 이 명목하에 그렇게 스스로 목을 매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가룟 유다가 범한 죄가 더 크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지 아마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견디기 어렸던 것은 둘 다 피차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한 명은 자기만의 뜻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들이 되어지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거두어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을 성전에 던졌던 그 돈을 다시금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서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당시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나그네의 무덤을 두는 공동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의 은 30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격 매겨진 자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한 특정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절들을 지금 혼합하여서 우리 가운데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오늘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스가랴서 11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은혜도 사람도 끊고 이스라엘을 버릴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던져서 버린 이 은삼십으로 산 이 토기장의 밭은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에 임하는 것에 대한 상징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서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지금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면은 그것을 수습할 수 없을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이 매장지를 더 이상 매장할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채울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토기장이 18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자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과 동시에 오늘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심판의 상징임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32장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스가랴 11장과 예레미야 19장과 예레미야 32장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27장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의 내용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있는데 바벨론 군대에 포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서 모두 다 그것들이 빼앗겨질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남겨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 하나멜이 와서 그의 땅을 너에게 팔 건데 너가 그거를 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내일 되면은 종이짝이 되는 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친척이 와서 이 주식을 나한테 파는 겁니다. 제값받고. 이런 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면 하실 수 있겠나요? 이것이 내가 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이 밭을 은 17개 17세겔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도 궁금증이 있었죠. 도대체 주님 내일 되면은 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거 이 땅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이 땅을 도대체 나한테 왜 사게 하셨습니까? 산 것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공증을 다 받아서 이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내일이면은 그 공증이 그 인직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궁금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에게 끌려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이 땅을 처음과 같이 네가 지금 산 곳과 같이 다시 사고 팔고 할 그 회복의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한 행위는 헛된 행위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한 행위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놀랍게도 허무한 것 같은 것을 잡고 붙들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존재들은 이 허무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회복을 힘입어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가서 통곡하며 호회하는 모습은 지금 저기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 죽을 사람, 저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예수와 내가 깊은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을 때만큼 그렇게 충성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순간에 이 죄인이었던 순간에 가장 자신이 낮은 모습으로 나왔던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까지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때입니다. 부활절,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십자가, 저주의 상징과도 같은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나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원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스스로 옳게 여기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옳아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